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정숙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 우리 기름 부음 성회에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입을 열어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3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부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먼저 여기에 계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붙잡혀서 오늘 놀라운 능력의 옷을 입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가 모든 곳이 우리 주님이 만드신 곳이지만 특별히 이곳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손, 불의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부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회자로 또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은 거 특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목사님의 아내가 됐을까, 사모가 됐을까라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늘 고백한 적도 많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으니까요. 그 부름에는 감사했지만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믿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빌립 지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분은 오세요. 이 성회에 참석하시면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신문 광고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34차 2012년도 8월에 저는 이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근데 이 신문 광고를 내신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선교회의 선교사님으로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런 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협력 사역자 남성균 목사님이 사역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보답할까요? 하나님께서 광고를 내라. 기쁨의 교회 성회에 광고를 내라. 그 말씀에 그분이 순종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낸 그 광고지를 보고 온 사람이 저와 우리 목사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고를 내셨어요. 그 광고가 아니면 저희는 기쁨의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이정석 목사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 저는요 강양에서 시골에서 목회했습니다. 30대 시골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 지역을 너무 사랑하셔서 떠날 생각을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뼈발질 생각으로 목회를 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한번 영상을 부탁했는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저 끝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차도 들어갈 수 없고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되고 수도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어떻게인지 알겠죠.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줬을까? 그래서 저의 소원은 마을에서 저 교회가 마을로 내려오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건축되게 해주세요. 아멘. 됐을까요? 됐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정말 기도했고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부지 구입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건물은 우리 총회, 저희 교단 총회 농어촌에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1호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지도 구입했지만 부지를 구입해서 이제 기초공사가 들어가는데 막아요. 옆에 있는 그 부지의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막아서 포크레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못했어요. 저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교회가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래도 전도도 되겠지. 왜냐면 할머니들이 올라올 수가 없고요. 차도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 구입도 2번이나 힘들었어요. 욕을 듣고 또 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3번째 산 부지인데도 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목사님 절망했죠. 참 힘들었어요.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나? 여기 우리 임생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임생기 선교사님. 예, 저 선교사님이 저희가 교회 부지를 해놓고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마을 어른들 잔치를 할 때 와서 워십도 해주신 분이 저기 앉아 계셔요. 산 증인이에요. 제가 어떻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목회도 전혀 뭐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저희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 간구를 받잖아요. 왔습니다. 왔는데요. 오자마자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능력 주려고. 저희들이 여러분 여기 시골에서도 농촌 어촌에서도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계셨겠지만 저희들은 그 시골에 있으면서도 열방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성도들한테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른 기도하지 마. 다른 기도하지 마.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만 하세요 그랬어요.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 기도만 하세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순종해서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왜? 아버지께서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능력받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죠. 이제 오자마자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었다는 거. 왜 목회가 안 되고 왜 모든 게 막힌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지만 영적인 거라는 거 알고 엄청 많은 치유와 기도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분한테 회개 많이 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네. 저희가 치유가 되고 능력이 임하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먼저는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변화됐어요. 할머니들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능력이 가고요. 그분들이 인격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저 상황에서 사모님들 병이 없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네, 아팠어요. 왜 아프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픈 거죠.
그런데 저는 치유가 됐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까지 일어났냐면 저희 그 시골 교회 아까 보셨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목사님들도 오고 성도님들도 오고. 우리는 할머니 6분밖에 없었어요. 그럼 6분 놓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도 허리가 이렇게 부러, 이런 분이 여기 집사님 여기 서봐요. 이러고 섰어요. 기도하니까 확 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디에서까지 왔냐면 미국에서까지 왔습니다. 그 시골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 또 회복되고 능력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개척을 명령하셨어요. 뭘로 개척합니까? 누가 있어서 개척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개척할 수 있도록 멤버 한 가정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바로 응답해 줘서 시내에서 저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한 가족이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시골 교회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하나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2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능력 있다고 뭔가 아니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다리면서 이건 뭐 추우나 더우나 저 조리식 건물이 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름에 더위를 먹어가면서 기도했고요.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철야할 때 난로 하나 놓고 이러고 기도하고 그 기도 2년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방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개척 1년 만에 하나님이 필리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치유 집회를 가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일손에 이렇게 해서 저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 했는데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가 놀랐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렇게 크게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제가 필리핀에 교회를 갔어요. 하나의 미랄의 교회라고 미랄교회인가 갔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서 갔어요. 그 교회는요 실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그런데 그 남자 부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남자 선교사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필리핀에서 이 정도로 병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는 그렇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아무나 이 강단에 세우라고 안 하십니다. 한국 교회계에 대단한 분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단한 분들만 세웁니다. 진짜 그분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홍진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된 상황인데 강단에 세울까요 말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 사랑하는 종이다. 기름 부음이 강한 자다. 강단에 세워라.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강단에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바로 그날 오셔서 옆에서 통역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진짜 기름 부음이 강하십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기름 부음 해드리고 우리 안에 비전, 꿈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간 성도들은 사모님, 우리가 열방에 이런 일을 해요. 교회도 개척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개척 1년 됐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꿈으로 봤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지요. 그러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열방에 정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필리핀에 저희 교회에서 7천만 원을 들여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의 비전은요, 각 가정마다 열방에 교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저런 작지도 않죠. 저 조리식도요 중고로 해서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던 우리를 불러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받게 하니까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열방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저희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열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척 6년 하고 6년 되니까 하나님이 건축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건축 못했잖아요, 시골에서. 거기서 건축했으면 그냥 거기에 앉아 있을 겁니다. 건축을 마음을 주셔서요, 기도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내고요. 성탄절 연습 준비하는 거고, 이게 저희 본당이고요. 바깥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높이서 멀리서 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뻐요. 오시는 분마다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 그러고, 제가 꽃을 참 이쁘게 갖고 와요. 하단에 지금 이제 여기는 뒤쪽이라서 그런데 앞쪽은 참 이뻐요. 하나님께서요, 저희 목사님과 저를 시골에서 그렇게 그 영혼들, 그 한 마을의 영혼들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저희들을 불러서, 그런 큰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 30평의 건물이 아니라 이걸 주시려고. 그런데 저의 감동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시겠다는데 저는 그거 받습니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 또한 하나님이 개척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건축도 같이 기도해.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건축을 됐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셔서 지금 재밌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누구나 꿈꾸고요,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도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먼 곳에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할 것 없다. 먼저 너희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그건 내게 가져와. 주님의 손에 그거를 올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시골에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랬다면 그냥 그 마을의 영혼들, 지금 그 마을의 영혼은 한 분 남으셨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누군가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자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옷을 입었으니 능력의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이 은혜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왔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그 사역을 이루고 있고요. 저는 제가 제자처럼 또 우리 성도들을 제자들처럼 만들고 있고 빌립 집사처럼 사역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전도 특강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전도를 가는 건 아니고 전도 왜? 그들에게 능력 부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열심히 특심한지 전도 특강대가 됐는데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몇 시에 나가냐면요, 여러분, 낮 1시 반에서 반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 1시 반에 나가면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죠. 전도 특강대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을 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자들에게 보내지 않았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 않았느냐.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해오는데요, 조현병, 간질병, 수면장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프니까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가면 무조건 전도지만 주면 우리 교회가 어딘지 몰라.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면 모시고 오셔서 차도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오셔요. 예수 영접시키고 오시는데 다 아픈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그런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2가정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린이 전도를 해서 우리 한 권사님은 새소식반을 해서 거기 막 20명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 받으니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니까 그들이 빌리 지사처럼 일하고, 나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웃어. 그냥 웃는 게 일이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리고 저희 교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아이를 주셔요. 제가 그런 간증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 시골교회에 있었으면 장례식장만 갔을 제가 산부인과를 갑니다. 저희 교회 오면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 목사님 유아 세례를 많이 주고 행복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화장실에 아이들 기저귀가 많아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도 여기 앉았을 때 모든 세상에,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없던 자예요. 아무것도 없던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고 또 저희를 만지시니까 저희에게 저희가 치유되고, 여러분 내가 먼저예요. 저희 자녀들이 회복되고, 저희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저희가 만나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모든 협력 사역자님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역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도움의 손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이 성회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저처럼 되라고 하지 않아요. 저처럼 되라고 하지 않고 이종선 목사님처럼, 그러면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아멘이. 이종선 목사님처럼 놀라운 사역의 길이 펼쳐 나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우리 몸을 이 자리에 두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것들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더라. 보니까요, 이 자리에 올 때 어쩔 수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죠?
어쩔 수 없어서 왔어.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온 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에서 온 거지 내 결정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원리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아내가 또한 간증을 했어요. 저희들이 대략의 간증을 했는데 또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시간도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되는 데까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비워야 된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한 거지요. 비워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아내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 계속해서 오는 사람에게 회개를 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훈련 받고 우리도 딸들도 다니엘 캠프 갔다 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 회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그냥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회개 기도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것만 읽고 하는데 한 40분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다 회개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내려놓을 수밖에 하는. 이제 제가 요르단을 처음 갔어요. 요르단을 해외에 나갈 때 요르단을 처음 갔는데 영어도 잘 모르고, 내 친구가 요르단에 있는 친구가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얼떨결에 요르단에 가게 되었는데, 요르단에 가니까 식당마다 큰 항아리가 3개씩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식당에 들어갈 때는 그 물 가지고 손을 닦고, 거기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하잖아. 이런 것들 손을 닦고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에 지금 물동이가 몇 개 있었죠?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6개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물을 담아 놓는데 손을 씻고 또 그 물을 떠서 바를 수 있는 이런 물들이 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손을 씻었고 했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 또 육신의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오염된 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담을 수 없잖아요. 먼저 비워야 된다. 성경에 비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비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근접에는 은과 금의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런데요, 비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항아리가 자기를 비워요? 항아리가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울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도, 아무리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항아리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
항아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게 된 것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함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보니까 근절하다, 뽑아버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절하다, 뽑아버리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방해되는 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맡겨서 뽑아버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야? 우리가 만약에요, 내가 뽑아내야 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보니까요, 가끔은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들 내려놓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종수 목사님께서도 가끔 뭐라 그러냐면 에코 동사, 우리가 그 귀신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에코 동사 배우셨죠? 들으셨죠? 우리가 귀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을 붙잡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귀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죽으라고 쫓아내도 나갑니까? 반응만 하지 안 나가. 그냥 끝까지 안 나가요. 왜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나가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안 나갑니다. 얘가 나 좋아한다고 그래.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착된 생각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결정하고 무슨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원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내 경험은, 내 경험적으로는 이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경험보다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상식보다도 훨씬 넘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들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성애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혹은 이 성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은혜로운 성회일 거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놓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되잖아요. 이 성회를 통해서 저는 제게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내게는 어떤 것들이 더 강할까? 이제 조상들로부터 온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는 유교영, 제사 받아먹은 영이 강하겠구나. 저는 어려서부터요, 우리 아버지의 그 무릎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뭘 가르쳐 줬냐면, 생각나는 게 비루푸대 같은 그런 여기다 써준 것 중에 소학을 우리 아버지가 읽어줬어요. 몇 살 때인가? 6살, 7살 때인가? 소학을 읽어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공부시켰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뭐 충정공파 27대 손 막 그래요. 보니까 우리 씨앗은 저 중국에서 유배돼 가지고, 중국에서 유배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한국으로 유배돼요. 유배돼 가지고 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눌러 앉아서 우리 이제 시조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 조상의 계보를 다 외우고, 우리 집에서는 1년에 13번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일 앞날도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내 생일날은 떡이 안 떨어졌어요. 유교의 영이 내게 강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신 것이 또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을 배울 때 그 윤리도덕이 어느 사상에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윤리도덕이 성경적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부분 유교고 그렇지 않은 불교, 이 사상 속에서 나온 윤리도덕이란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내게는 내 사상에는 이런 것들이 꽉 박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남 광양에서 버스 타고 그때는 이제 저쪽 지하 성전이었으니까 이 소풍까지 부천 터미널까지 오게 되면 5시간 반 걸려요. 5시간 반 걸리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다녔어요. 나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성에 날마다 오고 싶어, 사역자 됐어도. 그런데 지금 우리 부부가 사역자 오려면 25만 원 들어요. 지금 20만 원.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광양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우리 부부가 오면요, 감사원금 하고 25만 원이라고. 그다음에 뭐 사 먹고 하면 더 그래요. 근데 5시간 반 동안 오면서요, 이것 때문에요 계속 회개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모질게는 안 생겼잖아요. 착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착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착한 건가? 아니죠. 이 세상의 윤리 도덕 가운데서 착하다고 판단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들도 회개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기 힘든 사람 중에 가장 힘든 것 뭐 때문이냐? 착하다는 사람.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 따라? 말씀 따라요?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그때요 성회가 새벽 3시 반까지 했어요.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목요일에 6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예, 우리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세례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여겨주십니다.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래야 세례 받은 자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생명에 속한 자인 줄 알고 고백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죠. 아까 이종근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루라 했지만 나는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루어내야 이루어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루어내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절대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서 완전히 버리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례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었습니까? 아직도 성질이 그대로 있잖아. 아직도 그냥 옆 자리 가지고 좀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 물 한번 쏟았다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신경질 내잖아. 여기 와서도, 이 성에 와서도 그런다니까. 성에 와서도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여러분 세례 받은 자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저희 부부도요, 저희 부부 그냥 어울리죠.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정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요, 우리 부부는 모델이에요, 모델. 예.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시작. 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거해 버린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렇죠?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거해 버린단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아이로. 따라서 합시다. 아이로. 이것은 빼앗아가다는 뜻입니다. 빼앗아가다. 다른 빼앗아가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양분만 출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승질머리. 그 승질머리는 진짜 잘라내야 돼요. 제발 좀. 그 다음에 안 좋은 습관들 제발 좀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상으로 무장하십시오. 세뇌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사상으로 우리는 뭉쳐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루라는 뜻은요,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땅에서 들어 올리다. 그래서 헬라어 아이루를 찾아보면 들어 올리다가 가장 먼저 나와요. 포도나무 가지에는 열매는 가지에서 마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마디가 땅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뿌리 내려요. 거기서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땅에 닿으면요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 그냥 뿌리 낼 생각만 해. 뿌리 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다 위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렸는데 그런데 중동에 가니까요, 제가 요르단에 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다 땅바닥에 있어. 땅바닥이 우리나라처럼 흙이 많은 땅바닥은 아니야. 돌들이 많은데, 그런데 마디마디마다 뭘로 받쳐져 있냐? 돌로 받쳐져 있어. 들어 올리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데만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열매 맺을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들려져야 돼요. 내 욕심에서 들려져야 돼요. 육신에서 들려져야 돼요.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하게도 해. 아프게도 해. 그렇죠? 여러분 아파서 오신 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려고 들어 올리는 거구나. 실패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나를 들어 올리는구나.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자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가 봄이 되면, 저도 이제 농사를 져봐서 알아요. 봄이 되면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굵기가 갈라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껍데기가 벌어져요. 단단한 껍데기가 벌어져요. 겨우내 포도나무를 보호해줬던, 겨우 추위에서 보호해줬던 껍데기가 벌어져. 그러면 껍데기를 어떻게 되냐면 다 벗겨줘야 돼. 안 벗겨주면 거기에 뭐가 드는 줄 아세요? 병충해가 엄청나는 거야. 포도나무를 죽이는 병충해.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코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귀신이 내게 준 선물들 여러분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벗겨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이곳에 여러분들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협력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그렇죠?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 모든 거 비우려고 아까 제 안에 얘기했잖아요. 그 시골에서 나는 이분들 그 천국으로 올려 보내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다 천국 가셨어요. 아들 집에 갔어요. 또 요즘에 어디로 많이 가죠? 요양원에 갔어요. 이제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그 교회를 계속 갔거든요. 그때는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다 그렇게 가시고. 전도는 돼요, 안 돼요? 시골에서 그렇게 잘해도 전도는 안 돼요. 제 아내랑 우리 권찰님이랑 청소해 줬는데 이 권찰님이 가끔 전에도 약간 도벽이 있다고 그냥 소문 나가지고 자기 집에 제 아내하고 권찰님하고 청소해 줬는데 뭐 화장품이 없어졌다, 칼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사줬잖아요. 청소 다 해주고 또 다 사주고 그래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 할 때 쉽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있겠다 이런 고정관념,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고 제게 능력을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예, 아까 그 가운데 아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세요? 그 산 밑에 있었잖아요. 산 밑에 있었는데 그 밑에 조그만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도 한 3년 살았었는데 그 집에 옆에 한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구마를 빨간 고구마 있잖아요. 빨간 고구마를 많이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요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뒤져놨는데 진짜 이만한 뿔이 하나도 없어요. 야 지독하대. 고추도 한 300모 심고 막 그랬었는데 멧돼지 그런 동네예요. 그 다음에 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한 7, 8명 처음에는 한 30명까지 학생들하고 30명까지 있었는데 학생들 다 나가잖아요. 청년들 다 나가잖아요. 노인들만 현재 7, 8명 남았을 때 근데 이때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지만은 그냥 포기한 믿음 이런 믿음이지요. 그냥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주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다른 성도들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지요. 그래서 기도하며 시작한 것이 마을 중심에 내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변화가 있으면 마을에 조금씩 성도들이 하나씩 들어와요. 목회자 바뀌어도요 안 믿던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제가 농어촌 선교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건축하면 또 몇 가정 또 들어와요. 그 사람들로 다시 이제 변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복병이 나타났잖아요. 자기 집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어떻게 줬느냐?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세워지면 자식들이 안 된다라는 믿음. 그러니까요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였어요. 시청에서도 경찰서에서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업무 방해로 연행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마을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막 소망인 건축마저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려놓게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았고 나의 계획을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받고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그랬는가 봐. 저만 그랬는가 봐.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계기가 이 건축 안 되면서 되어진 것이죠. 이때가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 16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치유성회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지난번에 5월에 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보지도 않는 신문이에요. 우리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 교단 그 지역 신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딱 한 번 냈어요. 신학교 광고를 내시면서 딱 한 번 냈는데 우리 아내도 그 신문도 안 봐. 다른 신문도 안 보지만 그 신문도 안 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그때 이제 목회자 사모 신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신문인가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길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본 것이 기쁨의 기회 치유성회였어요. 포항에서 하는 거 다른 거 있어서 이것이 더 매력적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곳에 꽂힌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먼저 간대. 나는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저 보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간대. 제 아내는 서울을 한 번도 안 다녀봤어. 혼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왔다가 제가 더 은혜 받았죠. 따라오면 은혜 받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려고 제 소망까지 내려놓게 했어요.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에 참석했을 때 고정관념이 다 깨졌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나? 그런 분들 계시죠? 없었어요? 목사님들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성경에서 틀린, 성경대로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는데 뭐 잡아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그때부터요 제게도 기침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요 누워서 사역할 때 배에다 손을 얹으면 그냥 뭐 다리가 쭉 올라왔다가 톡 떨어지고 이러면서 기침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비우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비우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뭐냐면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저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예, 채우는 거.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순종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기름 부음,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귀까지 가득 채울 때에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아리라면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깨끗하면은 우리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상처야, 아파요, 그렇죠? 힘들고 많은 상처와 죄, 그 다음에 망가진 채로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깨어진 그릇이라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아구까지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냥 물속에 넣으면 안 되지만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넣으면 성령으로 채워지고 깨진 것들도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품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예요. 오늘 안 됐다고 여러분 아까 다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7번, 8번째, 6번째 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에서 한번 은혜 받고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자꾸 매력이 있어. 안 그래요? 자꾸 매력이 있어요. 자꾸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망설이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 몸을 이 자리에 두시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무슨 얘기냐?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채워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종해져야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워져야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채워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육신의 뜰이 있으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에 그것들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꽁꽁 묶어 놓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섭 목사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시인은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것. 그래야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게도 능력으로 채워졌어요.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우리 안에 이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치유인데요. 먼저 그 집사님의 동생이 기도하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방언에 대한 좀 잘못된 이런 견해가 있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오면서 이 자리에 우리 언니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6월에 왔는데 9월에 이 집사님의 언니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온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를 4월에 출산한 아들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9월이었고요. 4월에 출산한 아들이 있는데 심장기형으로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였고요. 보이는 대로는요, 얼굴에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이 새카맣고 물도 삼킬 수 없었어요. 물도 배 아파가지고 삼킬 수 없었고 무릎, 뼈, 관절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다니까요. 눈물 훔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딸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했어요. 내가 안타까웠어요. 그 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딸에게 있는 불교의 영을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불교에 내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 또 자기 절망의 상태가 되어서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고 그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경주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양까지.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동생 말에 듣고 오게 되어져서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 딸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나는 은설이, 그 다음은 또 세경이. 은설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인 눈과 같이 내려지라고 은설이라고 제가 주어졌고, 하나는 세경이라고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경작하라고 세경이라고 제가 지어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군사 피택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군사 피택이 됐어요. 원수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이 채워지니까 다른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서 모든 꿈을 접었던 우리가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전혀 없으니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제 아내도 한 가정을 주시면 했는데 한 가정 가지고 이제 시내에서 그 시골까지 온 집사님 가정, 그 가정 하고 2년 동안 진짜 기도한 거예요. 추울 때 그 난로 펴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와. 어떤 경우는 술 잔뜩 취하죠. 마을 저 밑에서. 그래가지고 끓고 이제 먹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2년 후에 그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조그만 10몇 평짜리 작은 공간. 그러다가 2년 후에 43평짜리로 이전을 했어요. 그때가 성도가 한 학생 청년까지 아주 30명. 2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5년 있었거든요. 만 5년 있었는데 그것이 좀 좁아져 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러한 거기가 원래는 우리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공장 건물을 이제 우리 교회 합하게 소방 시설이라든가 맞춰 가지고 한 거. 그래 네모 반듯하잖아요. 예, 공장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내부는 이쁘죠. 보는 분마다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일하신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절망이라고 얘기할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남에 있을 때요, 정말 순천에서 우리 그 초남 그 시골에 왔었고, 광양에서 시골에 왔었고, 거기 와서 기도받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냥 힘들어도 낮에 어떤 경우는 2명 왔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10명 오고, 그래도요 끝까지 계속했어요. 목요일날 오후 1시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곳에서도 그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을 소문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성도들 몇 명 있어도 우리 교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된다고 여러분 소문내십시오. 여러분, 그 소문은 진짜잖아요. 왜요? 여러분 능력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니까 그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권세를 채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통해 할 거란 말이에요. 오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시, 담대하게 그 일들을 선포하시고 행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시골에서 있다가 아까 교회 건축한 거, 우리 아까 그 아침에 그 풍성한 교회 그 백준규 목사님, 그 교회 비할 만은 못하지만, 또 요 전주 성신교회 오우성 목사님, 그 교회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소문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기적이야. 안 그렇습니까? 다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내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사역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비우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